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너는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따라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을 뿌렸습니다.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은 모두 지쳐 한 곳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면서 다윗은 왕궁을 나와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읽기는 16장을 읽었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15장 후반부에서부터 16장의 이야기까지를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 그 이제 다윗 왕이 왕궁을 놓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와서 어떤 길을 거쳐서 갔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그 어떤 길을 다윗이 거쳐서 갔는지 예루살렘 주변 사진 하나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왕궁을 다윗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다윗이 왕궁을 나오고 예루살렘 지도 사진 하나만 주세요. 예루살렘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 네,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 네, 15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 나라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왕은 기드론 골짜기를 먼저 건넜고 온 백성들은 광야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높은 곳에 있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푹 패여져 있어요. 이 밑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오른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내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드론 시내예요. 그 깊이 파인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옆으로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올리브산, 감람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보신 분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다 이제 가신 분들은 다녀오셨을 거예요. 지금 그 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와서 이 다윗 왕이 그 궁전에서 어디로 가냐면 벳메르학 또는 먼 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궁전이 뭐 집 하나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다시피 구중 궁궐에 여러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 벳메르학 즉 맨 먼 궁이라는 건 다윗의 궁전이 있으면 제일 끝에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제일 나가는 끝에 있는 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그 마지막 성 자리를 거쳐서 거기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기드론 그 골짜기를 내려와서 그 기드론 시내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산을 넘어서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면 거기가 다 광야길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 황토색이에요. 그 광야길로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요단 강이 있는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글로 내려가면서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요단 강을 건너가는 이 나루터까지 갑니다.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말로 설명돼서 이해가 되세요? 약간 외계어 같이 들리시나요? 지리가 특히 그래요. 이제 이거 알면서 들으면 머리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스라엘은 높은 성이 있다가 그 성 옆에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이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이 있는 큰 깊은 골짜기가 있거든요. 강은 낮으니까 그 나루터까지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다윗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하고 이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들이 있는 그 산들이 있는 거기가 뭐냐면 이른바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마구 도망 다니던 이제 광야길이라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걸으시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막 그런 산은 산인데 풀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지형일 수도 있어요. 별 풀도 없고 햇빛 피할 데도 없는 지금 이제 나왔네요. 예,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지요. 왜 웃기죠? 그렇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습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 미투루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 부패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뭐죠? 시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 많이 버렸었잖아요. 이쪽이 기드론 그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올리브산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를 내려와서 이 올리브산을 올라갔다가 그 다음 거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 더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에 나왔다가 여기가 그 끝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궁이었을 거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들렸다가 내려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 감람산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바후림까지 왔다가 어디로 갔느냐? 이 광야길을 지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나루터까지 가는 길. 조금 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한 번 듣고 이해 못할 걸 아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지금 다윗이 다시 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60이 넘었어요. 젊은 날 광야를 헤맬 때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젊은 사람이라고 고생하는 거 좋은 줄 아냐? 막 이러는데 그래도 사실 젊을 때 하는 고생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다시 그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 나이 들어서 다시 이 광야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 높이 있으면 그 성에서 나오는 모든 이렇게 하수물들이 흘러서 글로 나오는 시내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널 때 우리는 맑은 시냇물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을 따라 내려와서 건널 때 지금 오물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뭐 정화조 시설이나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그 쓰레기 하치장 같은 옆에를 냄새를 나는 데를 지금 울면서 건너가고 그리고 가고 있던 그루군 광야길로 들어간 게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주셨고 이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이 나이에 이 광야를 또 맞아야 되지? 왜 나한테는 이 광야가 이렇게 계속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광야길을 나이 60이 넘어서 다시 가면서요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길에서 이제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의 사람을 만나냐 하면 정말 다윗의 충신들의 그룹을 만나요. 두 번째는 어떤 그룹의 사람을 만나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뭔가를 해줘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적인 간신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룹이 누구냐 하면 다윗을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어려워지니까 대놓고 대적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은 시므이라는 대적자 그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높이 있을 때는 사실 몰라요. 왕궁에 있을 땐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단돼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놓고 광야길에 내려가 보면 낮아져 보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지 조금 한 그룹씩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첫 번째 만난 그룹이 누구였냐면 충신들 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19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갔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막몽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요 군인 없이 혼자 도망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그의 신하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광야를 헤맬 때부터 다윗 왕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 다윗 왕과 함께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건 어쩌면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 외에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가드에서부터 따라온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오랜 시간 전쟁을 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다윗의 편에 있었을까?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던 시절, 그 시절에 다윗을 보고 다윗의 인품에 또는 다윗에게 이렇게 함께 하면서 다윗이 거기를 떠나올 때 쫓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 600여 명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윗이 다시 왕궁을 쫓겨나가서 광야를 들어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장격이 되는 사람이 입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가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드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디였어요? 예, 가드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다윗하고 가장 원수지간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 따라오지 말라고.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너 외국 사람이잖아.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외국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분이에요. 내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내란에 네가 외국 사람으로 망명 와서 여기에 인벌브 돼야 될 휘말릴 이유가 뭐냐? 거기다가 너 나 쫓아와도 월급 못 줘.
그러니까 그냥 넌 돌아가. 월급 줄 수 있는 대로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원수지간이 될 만한 블레셋 사람이요 거기다가 가드 사람인 이때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광약길을 돈 못 받아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요 가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 이 당시에 맹세를 할 때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를 놓고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왕도 내가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 앞에다 누구의 이름을 놔요? 여호와의 이름을 놓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한 이방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너 가도 된다고, 너는 외국 사람이잖아, 가도 돼. 그리고 안 가도 되는데 거기를 굳이 따라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처해져서 정말 바닥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충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게 충성이에요. 그런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네가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이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만나지는 그룹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2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나는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저희 읽은 우리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이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를 만나서도 이때를 만나서도 마음이 그래도 감사했겠죠. 지금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그곳을 나오는데 이때를 만났는데 거기에다 보라 그러면서 이 제사장 그룹이 거기다 뭘까지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지를 그 감탄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내려갈 때 진짜가 누군지가 보여요. 사실 좋을 때는요, 진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어서는 뭐 그 집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그 집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려가 볼 때여서야 이게 진짜가 누구였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꾸 돌아가라 그래요. 이때한테도 돌아가라 그러지만 이 제사장 그룹이 거기다 하나님의 궤까지 메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15장 25절 2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가 행하실 것이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선 지금처럼 부하가 절실한 때가 없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옆에 누군가가 붙어 있어줘야 될 때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궤가 그쪽,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이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지라고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다윗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압살롬을 볼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 방법이 필요할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이 나한테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라면 나 안 해. 나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나를 던져버려요. 맡겨버려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다 맡겨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맡길 수 있는 가장 큰 이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셔. 이걸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내 앞으로의 일 또는 지금 나의 상황, 그것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줬다가도 나한테 나쁘게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마치 나를 놓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해. 줬다가 또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이러면서 못 맡겨요. 왜 못 맡겨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다며,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다며. 여러분,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노아가요,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아까 본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요. 감람산을. 그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15장 30절에 이런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길을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13장에 다말이 그 자기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가리고 죄를 쓰고 울면서 갑니다. 이 머리를 가린다는 건 내가 정말 수치스럽다라는 모습이에요. 이 수치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이 뭐냐면 맨발이에요. 당시에는 노예들이 맨발로 다녔어요. 하나님이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발로 간다는 건 사람의 이목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노예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어떻게 하면서 갑니까? 울면서 가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을 신고 울면서 왕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뒤에 쫓아가던 모든 신하들이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놓고 울면서 그 왕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다윗이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날 수 있죠.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화가 나냐 하면 누군가를 탓할 때 화가 나요. 나한테 이 일이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센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갈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며 울며 지금 그 산길을, 평지도 아닌 산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더러운 물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소식을 전해주냐 하면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15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지금 압살롬의 진영에 누군가 왔어요. 아마 보냈던 전령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와서 이 막 헉헉대고 쫓아와서 왕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압살롬 진영에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이 15장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히도벨을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의 말은 사람들에게 뭐처럼 들렸다? 하나님의 말처럼 들렸다.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루려고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요,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들렸어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어. 진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히도벨을 만나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환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아히도벨 그러면 막 이 무슨 모략가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는 굉장히 큰 멘토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는데 그가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이 소식이요 정말 너무나 힘든 소식이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민심을 얻고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압살롬의 세력도 무섭지만 거기에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라는 건 다윗에겐 너무나 두려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래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긴 기도가 아니에요. 멋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 구구절절이 막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짧아요. 그렇지만 정말 절박해요. 여러분, 이걸 화살 기도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막 멋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히도벨이 절로 갔어. 그가 어떤 모략가인지 내가 알아. 나 너무 두려워. 하나님, 그 계획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의 계획을 무산시켜 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는데요, 그 길을 가는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이 사람을 만납니다. 15장 32절 바로 이어서예요.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짧은 기도를 하나님한테 올렸어요. 화살 기도처럼 그냥 쐈어요. 내가 멈춰서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럴 겨를도 없어요. 울면서 걸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이 내는 계획이 무산되게 해주세요. 이루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후세를 보자마자 후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 하면 3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네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다윗이요, 후세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첩자가 돼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일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후세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했으니까요. 다윗이 지금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후세를 만났어. 마치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후세를 나한테 보냈구나. 그러면서 후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들어가서 이 일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만났던 제사장 그룹이 있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을 지금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또 있어요.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란 말이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걸 해줄 수 있겠구나. 몰랐어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세를 만나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 다윗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맡겼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난 그냥 앉아 있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날 구해주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누가 보트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보트를 옮겨 타세요. 아니, 나 하나님이 날 구해주시기로 했어. 그래서 보트를 보냈어. 헬리콥터가 왔어요. 너 빨리 헬리콥터에 와.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기로 했어. 헬리콥터를 보냈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안 구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구하려고 보트도 보냈고 내가 너를 보내려고 구하려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동아줄을 내려주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그걸 의지해 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보내신 거를 나는 지금 뭘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지금 해낼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계속 그 광야길을 갑니다. 이제 그 광야길을 가면서 두 번째 만나는 그 길을 이제 내려왔어요. 후세를 그렇게 보냈겠죠. 그리고 계속 길을 가요. 참 재밌는 건 다윗은요, 언제나 광야길을 꾸역꾸역 가요. 울면서라도 가요. 슬퍼도 가요. 힘들어도 가요.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기회주의자 간신이에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발음은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곤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산을 내려오니까 이제 막 바리바리 물건을 막 잔뜩 싣고 온 거예요. 빵도 싣고 오고 나귀도 끌고 오고 포도주도 갖고 온 거예요. 잔뜩 갖고 왔으니까 힘들고 지금 여기까지 막 울면서 그러고 왔으니까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가 나타나서 이제 그를 보니까 사실 시바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이걸 다 끌고 왔지만 사실 시바는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였죠?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이 큰 음식과 이 물건들을 들고 나타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들고 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누구의 권한 아래 있어야 돼요? 주인의 권한 아래 있어야. 종이라는 사람은 주인의 권한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서 물어본단 말이죠.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탓이라고 마련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한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해요. 세밀하게 정말 이 돌봄과 호스피탈리티를 베풀고 있는 시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볼 때에는 종인데 이게 주인의 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왜 지금 종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인의 뜻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시바에게서 나오는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지금 내 주인 무비보셋은 이 기회가 사울 왕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바를 만나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건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다 충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이전까지 만났던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막 뭐를 들고 와서 더 고마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이 말이 과연 100% 옳은 말이겠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다윗은요, 이제까지 충신들을 만나고 왔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가져라 그러고 그냥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을 만나요. 이게 누구냐면 아까 저희가 읽은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16장 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와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하냐면 바후림에 도착하자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바후림이라는 곳을 앞에서 저희가 한번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냐 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유다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래,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조건이 있어. 내 첫 번째 조강지처 미갈을 데리고 와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그때 미갈은 이미 결혼을 해서 발디엘이라는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사실 그 집을 깨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인 발디엘이요, 너무 슬퍼서 이 미갈이 가는데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 하면 바후림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바후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미갈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한 가정을 깨고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쫓아오는 걸 내 친척, 지금 모르겠어요, 뭐 사촌이 됐는지 조카가 됐는지 오촌이 됐는지 모르지만 걔가 지금 이렇게 울면서 쫓아가는 걸 봤단 말이죠. 그걸 보고, 그리고 안 그래도 사울 집안에 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시므이 안에는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왕일 때는 한마디도 못했어. 왕일 때는 찍소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 속에 있었던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죽였지요. 말로만 보면 되게 억울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시므이가 사울 왕을 죽이고 밀어냈다라고 아픈 말로 지금 다윗을 저주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아들이 나를 반역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반역에 쫓겨서 나오면서 울면서 지금 이 산을 올라가고 산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이랬을까? 어쩌면 이 사건이 났을 때 그는 성을 떠날 때 싸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 탓이지. 내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냥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아픈데 이 아픈 데를 콕 집어서 그래서 막 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갖다 모함하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내려갈 때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 옆에서 어쩜 그렇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플지 알면서도 그 말을 콕 찍어서 그렇게 아프게 후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웃는 사람은 다 있으셨나 보죠?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평안하거나 내가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뭐 그래 너 떠들어라 그러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너무 아프고 이럴 때는 여러분 그 말이요 그렇게 넘겨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아프냐면 이 지금 돌을 맞는 것처럼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들이요 돌을 맞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심한 말이었는지 옆에서 같이 가고 있던 아비새가 확 열이 받는 거죠. 사실도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아비새가 여기 보니까 막 죽은 개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게 다 이렇게 삐삐 소리 나야 되는 말들인 거예요. 욕을 섞어가면서 개 XX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얼굴이 시뻘게 갖고 화를 내면서 아비새가 뭐라 해요? 내가 칼 들고 목을 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6장 10절과 11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지 않아요.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은 풍요롭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지고 점점 내려갈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는구나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앞에서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것을 꾸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픈 곳만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찔러대며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가 여기에서 만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길이 사실은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요 왕궁에 있으면서 화려함 속에 있으면서 왕복을 입고 있으면서 뭔가 권위를 내세울 자리에 있을 때는 어쩌면 스스로도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 수 있어요. 뭘로 잔뜩 치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요
무정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조차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자기를 잃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일수록 자기를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 안에 알맹이는 없고 겉에 입고 있는 옷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나는 나 자신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광야로 들어갈 때가 되면, 여러분, 광야는요 왕복 입고 갈 수 있는 곳 아니에요. 맨발로 가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멋있게 치장하고 있었던, 그럴듯한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어디에 가면 누구 이름 얘기하는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것 같은 사람이 된 그 자리, 그 광야, 그곳에 들어가서야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거기에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를 잔뜩 걸고 뭔가 화려하게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강제로 그걸 싹 벗겨서 그래서 나를 알몸으로 어디다 내던지실 때가 있어요. 그곳에 내던져 보면, 그러면 무슨 고백이 나오는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왕처럼 살았다면 그거는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리고 있을 땐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정해지죠. 그런데 다 벗겨놔 보면 그게 나한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회복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소리를요 다윗이 시므이의 소리로 듣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내가 너 죄인이지, 너 나쁜 짓 했지,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윗 안에 다윗됨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소리를 나한테 네가 감히 해?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라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와서 좋게 해주면 또 금방 그거에 내가 그랬다가, 또 누군가가 나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또 금방 내가 디프레스 됐다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거에 맨날 회딱 일로 돌았다 회딱 절로 돌았다 이걸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한테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아픈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인데 오죽하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인데 오죽하겠느냐.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원래 다윗 모습이었어요. 다윗은요 화려하고 뭐를 이렇게 걸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요 다윗은요 갑옷을 벗어 던지고 다윗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광야에서의 다윗이었어요. 그동안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됨을 회복하게 된 그 가장 큰 특징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15장 31절에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뭐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놀랍게 이 15장 맨 끝에 가서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전에 12장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 하면 12장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지나가면서도요, 한 번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다윗의 뭐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동안은 어쩌면 왕으로 왕복 입고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리고 호송하고 이러면서 어쩌면 그에게는 이게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벗어던지고 지금 이 광야로 하나님이 다시 끌고 가실 때, 그리고 만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다윗에게요, 기도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냇가로 내려와서 다윗이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 감람산 꼭대기에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를 백성들이 경배하던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 감람산 꼭대기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예배, 성전에서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을 나와서 다윗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그곳으로 굳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쳐서 나루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기도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속에서 하고 있던 기도문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곳이에요. 내가 그럴듯한 뭐를 가지고 착각하고 살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가실 때에는 너 나하고 하던 그것 좀 회복해보자. 때로는 그게 병실에다 갖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고립시키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만 되는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나를 집어넣으실 땐 네가 지금 걸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나하고를 회복하자, 너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이 시편 41편 그리고 시편 55편이 있는데 그중에 시편 41편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저하고 교독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여정에서 사람들을, 지금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만난 걸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교독할게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쭉 읽어보면 나한테 고맙게 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자리 잡으면 보상해줘야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와서 빈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모를 하면서 나를 갖다 저주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갖다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광야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감사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막 어떤 거가 아니에요. 나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말로 받으면 난 상처받아요. 저런 나쁜 사람, 나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로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가시는 분 계시면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소리에 너무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요. 고마우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아프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게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이 광야길을 끝내게 하는, 이 광야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아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 아파서 돌을 맞은 것처럼 그래서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상처를 받는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군지 막 돌아갈 때 잘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그라졌던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내 기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이 그냥 고생하는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경배하던 그 마루턱을 지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회복하는,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저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